우리가 계시록을 지금 18장 오늘은 6절 7절부터 이제 진행해 가는데요. 첫 번째 7인이 있었어요. 처음에. 그 다음에 마지막 7인을 뗄 때 그때 이제 7 나팔이 이어지죠. 그 7번째 인을 뗄 때 그 재앙에 해당되는 것이 7 나팔이에요. 그 다음에 7번째 나팔이 부러질 때 이제 또 첫 번째부터 나팔이 부러지고 7번째 또 이제 7 대접 재앙이 준비되어지죠. 그리고 이제 7 대접 재앙의 끝 무렵에 지금 이 여인의 심판이 있습니다. 이 여인은 음녀라고 했습니다. 7번째 천사가 대접을 공중에다 쏟을 때 이렇게 이제 이 여인이 심판을 받습니다. 그게 17장, 18장에 걸쳐서 쭉 설명이 되어지고 7번째 대접 심판의 끝으로 이제 그 6번째가 아마겟돈 전쟁인데 이 아마겟돈 전쟁에 대해서 설명을 딱 하고 그 다음에 19장에서 예수님이 내려오심으로써 아마겟돈 전쟁의 끝에서 완전히 그들을 다 끝장을 내버립니다. 그리고 이 음녀는 이제 제거가 되어지고 마지막 때 아마겟돈 전쟁으로 끝장을 내면서 그들을 이제 다 불못에 집어넣게 되죠. 이 과정이 이제 설명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 19장 주님 재림하시고 그 다음에 이제 20장에서 그 19장 끝 무렵에서 이제 다 불못에다 집어넣는 거기까지가 와야지만이 대환란이 이제 끝이 납니다. 많은 분들은 주님의 재림을 놓고 얘기를 할 때 환난 전에 자기네들이 휴거가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그거는 거짓이에요. 여러분, 거짓을 분명하게 분별할 줄 알아야 됩니다. 종말론에는 4가지의 학설이 있어요. 4가지의 학설이 있는데 2개는 전천년주의라고 해요. 천년왕국 전에 주님이 오신다. 그 다음에 후천년주의, 1000년 후에 주님이 오신다. 후천년이란 말은 1000년 후에 주님이 오신다. 주님의 재림이 있다. 아까 전천년은 1000년왕국 전에 예수님이 오신다. 이건 맞아요. 1000년왕국 전에 오는 것이 맞아요. 근데 1000년왕국 후에 주님이 오신다. 이 후천년주의는 아예 잘못된 거예요. 그 다음에 무천년주의, 천년왕국이 없어. 지금 이 왕국이요. 누가 주장하죠? 이거는 여호와 증인들이 주장해요. 그러니까 이건 완전히 다 잘못된 거예요. 후천년하고 무천년은 완전히 잘못돼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만약에 목회자한테 물어봐서 그 여러분의 목사가 이 방송을 보고 계시는 분들 가운데 여러분의 목사가 나는 천년왕국 후에 주님이 오신다고 믿는다. 그럼 거기 나와요. 빨리빨리. 그 쓸데없는 곳에 있지 말고. 그 다음에 나는 천년왕국이 없다고 믿는다. 그분하고는 교제할 것이 없어요. 주님의 재림을 기다리지도 않아. 여러분, 우리에게 주님의 재림이 없다면 진짜 소망이 없는 거예요. 맞죠? 어떻게 이 세계가 천국일 수가 있냐고. 이렇게 질병도 많고 이렇게 죄가 많은데. 그래서 그거는 말이 안 되는데요. 천년왕국 전에 그걸 전천년주의라고 하는데 천년왕국 전에 주님이 오신다. 이건 맞아요. 근데 이거 학설이 2가지가 있어요. 여기서 하나는 틀렸고 하나는 맞아 있어요. 하나는 세대주의적인 전천년주의라고 하는데 이거는 뭐냐면은 대환란 전에 천년왕국이 있는데 대환란 전에 주님이 오신다. 이건 성경이야. 잘못돼 있어요. 근데 제가 침례교 다닐 때 이렇게 배웠어요. 그래서 이게 틀려 있어요. 그러니까 대환란 전에 환란 전에 주님이 오신다. 틀려요. 환란 후에 주님이 오신다. 이게 맞아요. 천년왕국 전이고 환란 후에 주님이 오는 거예요. 이게 성경적으로 맞아요. 그게 성경에 분명하게 적어져 있어요. 자, 여러분은 항상 무엇을 생각을 해야 되냐면 제가 성경 구절 3구절을 보여드릴 건데 3구절만 있으면 이거 다 설명할 수 있어. 복잡하지도 않아. 하나도 안 복잡해. 요 3구절만 딱 알아버리면 돼요. 자, 이거예요. 예수님의 재림은 그리스도인들이 죽었잖아요. 그럼 부활하잖아요. 죽은 자의 부활과
휴거와 예수님의 재림은 세 가지가 세트 메뉴처럼 같이 따라다니는 거예요. 항상 붙어 있어요. 예수님의 재림, 그 다음에 죽은 자의 부활, 그 다음에 휴거. 요 세 가지가 같이 함께 일어나는 거예요. 거의 동시다발적으로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요 세 가지는 항상 세트예요. 성경이 그것을 설명하고 있어요. 세트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요것이 세트구나 알면 예수가 언제 재림한다는 것이 나와 있으면 그냥 다 알아버리겠죠. 언제가 휴건지. 아시겠죠? 제가 성경으로 증명해 드릴게요. 성경으로. 그럼 믿어야 되겠죠? 성경으로 증명했는데도 안 믿는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 이런 분들은. 나 깝깝한 분들이에요. 이런 분들이. 제일 답답한 게. 자, 보세요. 먼저 여러분이 먼저 보셔야 될 게 있어요. 고린도전서를 펼쳐봐요. 전서 15장을 펼쳐봐. 마지막 나팔이 7번째 나팔이라고 생각 안 해도 좋아. 만약에 그걸 못 믿겠다 그러면 안 해도 좋아. 일단 펼쳐봐요. 성경으로 확실하게 증명해 줄 테니까. 자, 51절 봐요. 보라 내가 너희에게 비밀을 말하노니, 고린도전서 15장 51, 52절. 보라 내가 너희에게 비밀을 말하노니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요 마지막 나팔에 순식간에 호련히 다 변화되리니. 마지막 나팔에 변화된다는 거예요. 나팔 소리가 나매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고. 죽은 자들이 나팔을 뿌하고 부르면 죽은 자가 살아나는 거예요. 이 죽은 자가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예요. 그건 어디가 나와 있냐? 데살로니가전서 보여줄 거예요, 제가. 그래서 죽은 자들이 일어납니다. 나팔 불면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요. 그 다음에 우리가 변화되는 거예요. 살아있는 우리가 변화되는 거예요. 자, 다시요. 저 한번 보세요.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요. 그 다음에 우리는 살아있어요. 만약 그 시대에 있다면 죽은 자들이 일어나요. 그 다음에 살아남아있는 우리가 올라가요. 죽은 자들이 일어나면서 올라가요. 살아남아있는 우리가 올라가요. 살아남아있는 우리가 올라가는 것을 휴거라고 말해요. 휴거. 죽은 자들이 일어나서 올라가는 것을 부활. 아시겠죠? 예. 이것이 첫 번째 부활이에요. 첫 번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둘째 사망이 그들을 해할 수가 없습니다. 이해되시죠? 자, 여기까지요. 자, 그 다음에 데살로니가 전서로 가요. 지금 여기서는 두 가지가 지금 같이 나왔어요. 데살로니가 전서 4장. 지금 이 성경 구절들은 여러분들이 기억해 놔야 돼요. 그래야 여러분들이 전천년주의에서 세대주의적인 전천년주의를 주장하는 사람들한테 반박을 할 수 있어요. 우리가 성경적으로 말하는 것은 역사적인 전천년주의예요. 근데 역사적인 전천년주의나 말거나 그거 냅두고 그냥 성경이 이렇게 말해. 그냥 그렇게 하시면 돼요. 아셨죠? 자, 데살로니가 전서 4장을 펼쳐요. 데살로니카에서 한 형제가 죽었어요. 한 사람이. 그러니까 막 너무 슬픈 거야, 마음이. 그래서 야, 슬퍼하지 마. 부활해. 앞으로 부활할 거야. 그러니까 이런 말로 위로해 하면서 이제 바울이 쓴 거예요. 아까 고린도 전서도 바울이, 데살로니가 전서도 바울이. 아셨죠? 자, 보십시다. 자, 15절부터 읽습니다. 우리가 주의 말씀으로 너희에게 이것을 말하노니. 4장 15절 같이 읽어. 시작. 우리가 주의 말씀으로 너희에게 이것을 말하노니 주께서 강림하실 때까지 우리 살아남아 있는 자는 자보다 결코 앞서지 못하리라.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친히 하늘로부터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후에 우리 살아남아 있는 자들도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그러므로 이러한 말로 서로 위로하라. 아멘. 여기 다 나왔어. 주께서 15절에 주께서 강림하신다. 강림이라는 말, 이게 다 한자 말이에요. 강림, 지앙림. 주님이 재림하시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재림이라는 것은 초림 들어보셨죠? 첫 번째 주님이 2000년 전에 오셔서 십자가에서 죽는 걸 초림. 그 다음에 두 번째 오는 걸 재림. 두 번째 오다 제자가요. 두 번째 오는 제예요. 그러니까 한자기 때문에 재림이라고 표현합니다. 그러면 이것을 강림이라고 해요. 예수님이 내려오시는 거. 그러면 주께서 강림하실 때까지 우리 살아남아 있는 자도 자는 자보다 죽어 있는 자보다 결코 앞서지 못한다는 거예요. 주님이 이제 내려옵니다.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가 울립니다. 나팔 소리로 친히 하늘로부터 강림하시리니 내려옵니다. 그러면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죽어있는 사람들, 예수 믿고 죽은 사람들이 일어납니다. 이걸 부활이라고 해요. 그 다음에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들도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이게 휴거예요.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자, 이게 세트예요. 먼저 예수님이 재림을 하십니다. 그 다음에 죽은 자들이 일어납니다. 그 다음에 우리 살아있는 우리가 부활하려고 공중으로 올라갑니다. 다 세트라고요. 한꺼번에 일어나는데 조금의 시간 차이만 있을 뿐이에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그러면 새로운 몸을 입는다고 시간이 걸리지. 주님 앞에 시간 안 걸려. 금방 순식간에 다 바꿔요. 그래서 이렇게 순서가 되어 있는 것을 아시기 바랍니다. 아까쯤에 고린도전서도 순서가 그거예요. 먼저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는 거예요. 그죠? 그 다음에 여기서는 데살로니가 전서에서는 예수님이 먼저 위로부터 내려와야 되는 거예요. 그게 강림이에요. 자, 그러면 마태복음 24장 펼쳐봐요. 마태복음 24장. 여기가 언제가 긴지가 나와 있어요. 자, 24장 21절 보세요. 지금 이제 대환란에 대해서 설명합니다. 이는 그때 21절에 이는 그때 큰 환란이 있겠습니다. 창세로부터 지금까지 이런 환란이 없었고 후에도 없으리라. 큰 환란이라는 말은 이게 중국말로 따환난, 대환란이라는 말이에요. 크다 그러면 클 대자를 쓰는 거예요. 그래서 대환란이 있겠습니다. 왜 대환란이냐? 창세로부터 지금까지 전무후무 그런 환란은 없었다는 거예요. 이런 환란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대환란이. 그러면서 29절 보세요. 그날 환란 후에 그 날들의 환란 후에 이렇게 또 킹제임스 성경에 나와 있어요. 대환란 후에 즉시 해가 어두워지며 달이 빛을 내지 아니하며 별들이 하늘에서 떨어지며 하늘의 권능들이 흔들리리라. 그때 인자의 징조가 하늘에서 보이겠고 그때 땅의 모든 족속들이 통곡하며 그들이 인자가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는 것을 보리라. 그가 큰 나팔 소리와 함께 천사들을 보내리니 그들이 그의 택하신 자들을 하늘 이 끝에서 저 끝까지 사방에서 모으리라. 휴거되는 거 장면이에요. 지금 31절. 자, 인자가 구름을 타고 온대. 인자가 누구예요? 예수님. 이 정도는 다 알잖아요. 인자가 예수님이라는 거. 그죠? 그러면 예수님이 구름을 타고 오시는데 여기 인자의 징조가 언제 일어나냐면 환란 후에 적어져 있나요? 여러분 성경에 환란 후라고 적어져 있나요? 환란 후에 오신다고요. 이렇게 환란 후에 온다고 말했는데도 꼭 환란 전에 온다고 말을 해야 쓰겠습니까? 이렇게 성경에 너무 명백하잖아요. 그죠? 여러분 환란 전에 주님이 오신다는 말은 다 가짜예요. 아무리 그렇게 믿고 싶어도 진짜 우리도 환란 통과하고 싶지 않죠. 근데 예수님이 그렇게 오시고 밑에서 죽은 자들이 일어나고 휴거가 되고가 한 세트라고요. 한 세트라고. 이렇게 명확하게 되어 있는데도 계속 환란 전 휴거만 믿어야 되겠냐고요. 계속 환란 전 휴거만 받아들여야 되겠냐고요. 제발 그런 영상은 보지 말아요. 여러분들을 망가뜨려요. 성경이 분명하게 환란 후라고 그랬으면 환란 후예요. 그냥 아멘. 그냥 딱 성경이 기면 그냥 그걸로 점을 찍어버려요. 다른 말 하지 말고. 거기 보니까 마태복음에 뭐 지붕 위로도 물론 가질로도 가지 말고 뭐 어쩌고 저쩌고 둘이 있다가 하나는 못 데려가고 하나 어떻게 대환란인데 그럴 수 있냐? 아니 다 적어져 있잖아요. 성경에 적어져 있는데 그건 당신 생각이죠. 아니 주님의 생각이 중요하지. 여러분 예수님은 성경대로 죽으셨습니다. 아멘. 예수님은 성경대로 부활하셨습니다. 예, 고린도전서 15장 3절 4절이에요. 예수님은 성경대로 심판하십니다. 예수님은 성경대로 오십니다. 아멘. 성경대로예요. 성경을 벗어나지 마요. 아무리 그 사람의 애언이 맞아도 성경하고 틀리면 그 사람이 틀린 거예요. 여러분 성경이 명백하게 나온 것은 거기서 벗어나지 마요. 어떤 사람 그런 얘기도 합니다. 666표를 받아도 괜찮대. 왜 괜찮냐고 그랬더니
우리가 너무나 어려워서 666표를 받기 때문에 하나님은 사랑이시라서 다 봐준대. 그래서 우리를 유황불에 안 들어가게 할 거래. 하나님 사랑이니까. 정말 주여. 자기네 과거에 그렇게 배웠대요, 목사님한테. 성경에 그렇게 나왔나요? 성경에는 그렇게 안 나왔대. 성경에는요, 그 유황불에 들어간다고 나와있대. 그러면 성경대로 들어가지요. 성경대로. 여러분, 목사님이 뭐라고 말하든지 간에 성경 따라가요. 성경. 아멘. 성경이 그 666표를 받으면 그렇게 유황불에 들어가. 말하면 그렇게 해야 돼요. 어떤 목사님이 666표는 영적인 거야, 진짜 아니야, 이래갖고 어떤 교회는 5,000명이 나갔어요. 영적이라고 해서. 그 유명한 목사예요, 윤땡땡 목사님. 그런데 여러분 들어봐요. 그 목사가 666이 그것이 영적이고 그냥 어떤 영적인 것이지, 그냥 진짜 육신에 보이게 여기 이마에다가 표를 받고 여기에다가 무엇인가를 심고 하는 그것이 아니라고 그분이 주장을 했단 말입니다. 여기에다 안 한다는 거예요. 여기도 안 하고. 성경은 뭐라고 나와 있죠? 여기 이마에다도 여기다도 666이라고 있었죠, 그죠? 오른손에도 표를 받는다고 했죠? 적어졌어요, 안 적어져 있어요? 그러면 성경대로 하는 것을 들어야죠. 왜 그분은 그렇게 말을 할까요? 그분이 예수 재림을 믿을까요? 에? 여러분, 주님은 성경대로 심판하십니다. 아멘. 여러분들의 생각이 이 성경과 다르면 빨리 여러분의 생각을 버려요. 주님은 성경대로 우리를 심판하시고 성경대로 오십니다. 아멘. 그래서 환난 후라고 성경이 적어져 있잖아, 29절에 정확하게. 그럼 환난 후에 오신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환난 통과할 것을 다 마음에 준비를 해야 돼요. 환난 통과한다고 생각하면 정신 바짝 차려지죠? 바짝 차려요. 환난 전에 간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러나 성경이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아요. 믿고 여러분들의 믿음을 올릴 생각을 해야 돼요. 만약에 환난 전에 간다면 우리가 믿음 올려서 못해요. 그래야 될 이유가 뭐가 있어요? 대충 살아도 다 올라가는데 휴거되고. 뭐하러 믿음을 올리려고 이렇게 수고하면서 그렇게 영적으로 성장하려고 애를 쓰냐고요. 이걸 가지고 사람들이 많이 이용해 먹는 거예요. 절대 속지 마요. 예수님은 환난 후에 오십니다. 재림과 부활과 그리스도인의 부활과 휴거는 다 한 세트예요. 세트로 따라다닌다고요. 세트 메뉴 아시죠? 치킨 시키면 단무지도 오고 같이 오잖아요. 세트로. 아시죠? 모르는 것 같아요. 모르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아니, 그 치킨 시키면 종이에다 넣어주잖아요. 그 종이가 당연히 와야지 하는 것처럼 그렇게 같이 주님의 재림과 그 다음에 그리스도인의 부활과 휴거는 같은 세트라고요. 제발 다른 것 들으면서 계속 잘못된 거 듣고 있으면서 그거라고 생각하지 마요. 싹 버려요. 전부 버리시고 말씀 따라가요. 아셨죠? 그런 것에 시간을 보내느라고 다른 차라리 성경을 읽어요. 그 시간 있으면 제발 성경을 들어요. 성경을 많이 집어넣어요. 그럼 분별력이 생기죠. 자, 요 부분은 제가 좀 헷갈린다는 사람들이 있어서 제가 말씀을 드린 거예요. 요 세 가지 구절만 딱 있으면 설명 다 아시겠죠? 네, 이제 어려움 없을 거예요. 인턴 한가족교회를 다니면서 요것을 설명을 못 해낸다. 그러면 진짜 그 군인 아니에요. 진짜로. 군인은 그 정도는 설명해 낼 수 있어야죠. 자, 이제 이 음녀에 대해서, 이 바벨론이라고 말하는 이 음녀, 바티칸이라고 말하는 이 거짓교회, 요들을 설명할 때 그 음녀인 이 거짓교회가 이제 너무 많은 음란함을 행하잖아요. 진짜 많이
음란함을 행합니다. 자, 거기 보면 7절에 보십시다. 그가 얼마나 자기를 영화롭게 하였으며 사치하였던지 그만큼 고통과 애통함으로 갚아주라. 그가 마음에 말하기를 나는 여왕으로 앉은 자요 과부가 아니라 결단코 애통함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이 음녀가 전 세계에 있는 이방 나라하고 같이 음행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방의 왕들이 이 음녀랑 음행을 한 거예요. 그럼으로써 그들이 음행의 그 포도주에 취해 있는 거예요, 상태가. 그때 주님이 내 백성아 거기서 나오라고 하는 거예요. 제발 그런 데가 있지 말아라. 지금도 이미 취해 있죠. 전 세계가 교황한테 아련을 하려고 그 난리를 부리고 있잖아요. 여러분, 그런 오직하니까 그것을 큰 성 바벨론이라 하면서 귀신의 초소, 마귀의 처소고 각종 더러운 영이 모이는 곳이고 각종 더럽고 가증한 새들이 모이는 거라고 말합니다. 정말 더러워요. 자, 거기 한번 좀 띄워봐요. 여러분, 그들이 입고 있는 것이, 그들은 자주색 옷과 붉은색 옷을 입고 금과 보석과 진주로 꾸미고 있고, 그 다음에 17장 4절에 그 여자는 자줏빛과 붉은빛 옷을 입고 금과 보석과 진주로 꾸미고 손에 금잔을 가졌는데 가증한 물건과 그의 음행에 더러운 것들이 가득하더라. 자, 보세요. 얘 누구죠? 교황이죠. 그죠? 지금 자줏빛 옷 입고 있죠? 그죠? 나 빨간색 옷 입고 있죠? 예. 그 다음에 금잔이 보입니까? 저 잔에 그 더러운 것들이 다 들어가 있다는 거예요. 저게 진짜 세상의 왕들과 하는 그 음행의 포도주에, 저 왕관을 쓰고 있는 거 보세요. 자기를 여왕이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저번에 얘기했잖아요. 그 베드로 성당에 가면, 바티칸의 베드로 성당에 보면 그 성당 안에 용 그림이 있다고 했죠. 자, 한번 띄워봐요. 저 용 보이세요? 저 이쪽 천정에도 왜 성당 안에 용들을 해놓고, 용문이잖아요. 저거 성당 아니에요. 용을 저렇게 해놓고 그 4개의 기둥들이 있는데 거기다는 뱀을 싹 해놨어요. 왜 저러는지 모르겠어요. 저 용 있는 거 보이세요? 용의 입에서 저 물이 나오고 왜 저런 것이 있어야 할까요? 자기네들이 말하는 교회라는 곳에, 천주 교회잖아요. 가톨릭이. 저렇게 있단 말입니다. 아까 그 뱀 모양이 있었지. 그리고 저 봐보세요. 저 문양 해놓는 거 보세요. 저 안에, 성당 안에, 저 안에다가 저 위에 뱀 모양 있잖아요. 저 초록색 뱀 모양에 그 머리 모양으로 지붕을 땄고 그 안에는 뱀의 그 형태를 가지고 딱 만든 거예요. 뱀 무진작 좋아해요, 이들이. 자, 이제 없애주세요. 보이는 것도 원하지 않아요, 정말. 아니, 여러분, 교회에 뱀 모양이 있으면 좋아요, 안 좋아요? 아니, 뱀은 사탄을 상징하고 있잖아요, 그죠? 아니, 그걸 왜 그렇게 뱀을 좋아할까? 마귀의 초소잖아요. 마귀를 숭배하는 거예요. 귀신의 초소고 각종 더러운 영이 모이는 거예요. 그 영들이 뱀들이잖아요. 그래서 저렇게 뱀을 좋아해요. 뱀 쳐다보기도 싫어요, 정말로. 여러분이 올바른 그리스도인이라면 뱀을 좋아합니까? 당연히 싫죠. 용을 좋아해요? 싫죠. 마귀인데, 옛 뱀이요 용이요 마귀잖아요. 저들이 아까 다 금이잖아요. 금으로 다 꾸미고 있어요. 금이랑 진주랑. 이게 가톨릭이에요. 이게 천주교회고 이게 바티칸이에요. 저들이 전 세계에 있는 왕들과 그렇게 간음을 합니다. 여러분, 그것에 성경은 뭐라고 말하냐면 취해 있다고 말해요.
전 열방이 다 취해 있다고. 자, 7절에 보면 그가 여왕으로, 그가 마음에 말하기를 나는 여왕으로 앉은 자요 과부가 아니야 결단코 애통함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말해요. 이사야 47장 한번 펼쳐봐요. 이사야 47장 5절부터 볼게요. 딸 갈대하여, 갈대아가 바벨론이란 뜻이에요. 이 바티칸을 바벨론이라 그래요. 큰 바벨론. 딸 갈대하여, 이게 바벨론이요 이 말이에요. 잠잠히 앉으라. 흑암으로 들어가라. 네가 다시는 여러 왕국의 여주인이라 일컬음을 받지 못하리라. 전에 내가 내 백성에게 노하여 내 기업을 욕되게 하여 그들을 네 손에 넘겨주었거늘 네가 그들을 긍휼히 여기지 아니하고 늙은이에게 네 멍에를 심히 무겁게 메우며 말하기를 내가 영영이 여주인이 되리라. 바벨론이 이렇게 말했다는 거예요. 하고 이 일을 네 마음에 두지도 아니하며 그들의 종말도 생각하지 아니하였도다. 그러므로 사치하고 평안히 지내며 마음에 이르기를 나뿐이라 나 외에 다른 이가 없도다. 나는 갑으로 지내지도 아니하며 자녀를 잃어버린 일도 모르리라. 하는 자여 너는 이제 들을지어다. 네가 한날에 자녀를 다 잃을 것이고 네가 무수한 주술과 많은 주문을 빌릴지라도 이 일이 온전히 너에게 임하리라. 네가 악을 의지했다는 거예요. 악을. 그리고 13절 보세요. 12절에 이제 너는 젊어서부터 힘쓰던 주문, 많은 주술을 가지고 맞서보라. 주술도 많이 하고 주문도 많이 하고. 여러분 주술이나 주문은 어디서 외우죠? 사탄에게, 사탄 숭배할 때 하죠. 사탄 할 때 그런 거 하잖아요. 사탄 숭배란 말입니다. 저 뱀이나 용을 천장에다 그려놓고 묻어봤어요. 숭배하는 거지. 저 아까 썼던요, 보니까 교황이 썼던 큰 관이 있어요. 그거 한번 띄워봐요. 교황이 썼던 큰 머리에 관이 있는데 거기에가 마리아 상이 저기 앞에 있는 그 머리 모자 있는데 거기가 세워있는 게 마리아예요. 마리아. 아니 마리아를 왜 갖다 놔? 여기다. 자, 이제 보기 싫으니까 그냥 내려주세요. 보세요. 누구를 숭상하죠? 마리아를 숭상해요. 저들은 예수님을 팔아먹는 거예요. 예수만. 그래서 저들은 주문이나 주술을 가지고 해요. 그러면서 13절에 네가 많은 계략으로 말미암아 피곤하게 되었도다. 하늘을 살피는 자와 별을 보는 자와 초하루 날에 예고하는 자에게 이런 얘기가 나와요. 하늘을 살피고 별을 보고 다 초하루를 지키고 다 주술이어요. 점치는 거라고요. 자기가 여왕이라고 하는 거예요. 자, 거기 한번 보십시다. 한번 더 보십시다. 에레미야 좀 펼쳐봐요. 에레미야 7장 한번 보세요. 에레미야 때 선지자 하면 진짜 힘들었겠어요. 제가 볼 때. 지금이 선지자가 더 낫지. 에레미야 너무 고생을 많이 해가지고. 자, 에레미야 7장 18절 보세요. 이제 뭐라고 하냐면 에레미야가 기도를 하려고 하니까 주님이 너 이 백성 위해서 기도하지 마. 부르시지 마. 이 유다 백성들이 너무 심하니까, 우상숭배가 심하니까 이제 나한테 기도하지 마. 주여 이 백성을 기도하지 말라고 이렇게 말하는 거야 지금 하나님께서. 16절 보세요. 너는 이 백성을 위하여 기도하지 말라. 그들을 위하여 부르짖어 구하지 말라. 내게 간구하지 마라. 내가 너에게서 듣지 아니하리라. 너는 그들이 유다 성읍들과 예루살렘 거리에서 행하는 일을 보지 못하느냐? 자식들은 나무를 줍고 아버지들은 불을 피우며 부녀들은 가루를 반죽하여 하늘의 여왕을 위하여 과자를 만들며 그들이 또 다른 신들에게 전제를 부음으로 나의 노를 일으키느니라. 경노하게 한다는 거예요. 하늘의 여왕,
그 여자를 섬기려고 이렇게 식구대로 다 이렇게 한다는 거예요. 그들이 만든 신이죠. 또 거기 보시면 44장 한번 펼쳐보세요. 예레미야. 제가 주님 입장에도요 열통 터집니다. 44장. 주님이 뭐라고 하냐면 이제 예레미야를 애굽 땅으로 보냅니다. 가서 이쪽에서 유다에서 피해서 애굽으로 들어간 사람들, 내가 그들을 전염병과 칼과 기근으로 죽일 거다. 가서 말해라. 말합니다. 그래서 너희가 저주와 놀램과 조롱과 수치 대상이 될 것이다. 왜 그러냐? 왜 그렇게 하는지 자 보세요. 우리 입에서 17절에 그들이 말합니다. 우리 입에서 낸 모든 말은 반드시 실행하여 우리가 본래 하던 것 곧 우리와 우리 선조와 우리 왕들과 우리 고관들이 유다 성읍들과 예루살렘 거리에서 하던 대로 하늘의 여왕에게 분향하고 그 앞에 전제를 드리리라. 그때는 우리가 먹을 것이 풍부하여 복을 받고 재난을 당하지 아니하였더니 우리가 하늘의 여왕에게 분향하고 그 앞에 전제 드리는 것을 피한 후부터는 모든 것이 궁핍하고 칼과 기근에 멸망을 당하였느니라. 여인들은 이르되 우리가 하늘의 여왕에게 분향하고 그 앞에 전제를 드릴 때 어찌 우리 남편의 허락이 없이 그의 형상과 같은 과자를 만들어 놓고 전제를 드렸느냐 하는지라. 자, 이들이 남편한테 허락받고 하늘의 여왕의 그 형상을 그대로 만들어가지고 그 앞에서 절을 했다는 거예요. 식구대로. 근데 이 하늘의 여왕이 아수르와 바벨론 사람들이 숭배하던 여신이에요. 근데 이것을 아스타롯이라고 그래요. 우리가 성경에서 말할 때 아스타롯이라고 들어봤죠? 네. 이 여신이에요. 근데 이 여신을 섬기는 것을 이들이 하는 거예요. 근데 이 우상숭배는요 진짜 하나님이 엄청나게 진노를 하시는 그런 거잖아요. 이걸 그렇게도 하나님이 싫어한다는 걸 알면서도 이 유다의 백성들이 이러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그들을 반드시 칼과 기근에 망하게 하겠다는 거예요. 주님이 이 말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바벨 사람들은 자기들이 여왕이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하늘의 여왕이라고. 그래서 지금 거기 얘기하는 거예요. 요한계시록 18장에서 나는 여왕으로 앉은 자요 과부가 아니야. 아까 읽었잖아요. 우리가 이사야서에. 결단코 애통함을 당하지 않을 거야 합니다. 그러므로 주님이 말해요. 하루 동안에, 이틀도 아니고 하루 동안에 그 재앙들이 이르리니 하루 만에 너희들 다 뒤집어 엎어버릴 거다. 그러니까 여기 그 음녀를 멸망시키는 것은 오래 걸리지를 않아요. 여러분 7번째 그 진노 일곱 대접 심판이 오래 걸리는 그 기간이 아니에요. 그래서 하루 동안에 그 재앙들이 이르리니 곧 사망과 애통함과 흉년이라. 그가 또한 불에 살라지리니 그를 심판하시는 주 하나님은 강하신 자이심이라. 주님은 강하다고 했습니다. 그녀는 자신을 모든 마귀에게 내어 죽었고요. 그녀는 마귀를 섬긴 거예요. 그와 함께 음행하고 사치하던 땅의 왕들이 그가 불타는 연기를 보고 위하여 울고 가슴을 치며 그와 함께 음행했던 그 도시와 함께 음행했던 왕들이 이 도시가 불타는 거예요. 그녀가 불타는 거예요. 이 음녀가 불타는 것을 보고 가슴을 치면서 옵니다. 그의 고통을 무서워하여 멀리 서서 이르되 화 있도다 큰 성 견고한 성 바벨론이여 한 시간에 네 심판이 이르렀다 하리로다. 바티칸이 한 시간에 끝납니다. 그런데 그렇게 잘난 척하고 그렇게 더러우며 마귀를 섬긴 소굴이었죠.
자, 11절에 땅의 상인들이 그를 위하여 울고 애통하는 것은 다시 그들의 상품을 사는 자가 없음이라. 여기서 그들의 상품이 그녀의 상품을 사는 자가 없어요. 땅의 상인들조차 울어요. 근데 그녀의 상품을 사는 자가 없어요. 왜냐하면 그녀한테 팔았고 그녀는 다른 사람한테 파는데 상품을 살 수가 없어요. 그래서 애통하는 거예요. 그녀의 상품을 사는 자가 없어. 그럼 이 여자가 장사까지 했네. 이 음녀가. 그녀의 상품을 더 이상 사지 않기 때문이다. 직역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헬라어 직역에. 그 상품은, 그럼 그녀가, 그 음녀가 팔았던 상품은 금, 은, 보석, 진주, 세마포와 자주 옷감과 비단과 붉은 옷감이요, 각종 향목과 각종 상아 그릇이요, 값진 나무와 구리와 철과 대리석으로 만든 각종 그릇이요, 계피와 향료와 향과 향유와 유황과 포도주와 감람유와 고운 밀가루와 밀이요, 소와 양과 말과 수레와 종들과, 사람이죠, 노예죠, 종들과 사람의 영혼이라. 그러면 사람의 영혼들도 다 팔았다는 거예요. 인신매매한 거죠. 사람의 영혼들을 팔아요. 악하기가 그지없죠. 노예, 종들도 팔고. 이들의 이 잔인함은 진짜 얼만큼 잔인한지 좀 책을 봐야 돼요, 여러분들. 아직도 어떤 분이 저희 영상 보고 그러더라. 그 천주교에서 나 나와야 하나요? 이렇게 해서 당장 나오세요. 제가 그랬어요. 당장 나오세요. 아직도 이러고 있으면 종들아 여기서 나오라고 주님이 그러는데, 내 백성아 거기서 나와. 더 이상 있지 마. 그 천주교에서 제발 나와 라고 하면 빨리 나와야 돼요. 바벨론아, 네 영혼이 탐하던 과일이 내게서 떠났으며 맛있는 것들과 빛난 것들이 다 없어졌으니 사람들이 결코 이것을 다시 보지 못하리로다. 바벨론아, 네 영혼이 탐하던 과일이, 이것이요, 네 혼이 욕심내던 열매가, 이 말이에요. 네 혼이 욕심내던 열매가 너에게서 떠났다는 거예요. 그리고 온갖 사치스럽고 화려한 것들이 너에게서 없어졌다. 이렇게 나와 있어요. 온갖 사치스럽고 화려한 것. 아까 보셨죠? 교황이 입는 옷들, 왕관들, 컵, 쥐고 있는 지팡이, 얼마나 화려합니까? 아주 여기에 꼭 맞게 그대로 성경은 다 해놨는데 저들이 그대로 오고 있어요. 성경에 따라서. 사람들이 이제 그것을 다시는 발견할 수가 없다는 거죠. 바벨론으로 말미암아, 이 음료죠, 치부한 부자가 된 이 상품의 상인들이 그의 고통을 무서워하여 멀리 서서 울고 애통하여 이르되, 화 있도다, 화 있도다, 큰 성이여, 세마포 옷과 자주색 옷과 붉은 옷을 입고 금과 보석과 진주로 꾸민 것인데, 아까 보셨죠? 그러한 부가 한 시간에 망하였도다. 한 시간에 망해버린다는 거예요. 모든 선장과 각처를 다니는 성객들과 선원들과 바다에서 일하는 자들이 멀리 서서 그가 불타는 연기를 보고 외쳐 이르되, 이 큰 성과 같은 성이 어디 있느냐 하며, 그 성이 다 불타버려요.
여러분, 소돔과 고모라가 불타버리는 것처럼 그 성이 불타버리는 거예요. 이 바벨론 성이 불타는 거예요. 큰 성이라고 말했죠. 큰 도시라고 말한 거예요. 지금 이 바벨론 바티칸을 한 나라라고 표현하죠. 바티칸이. 티끌을 자기 머리에 뿌리고 울며 애통하며 외쳐 이르되 화이또다 화이또다 이 큰 성이요 바다에서 배부리는 모든 자들이 너의 보배로운 상품으로 치부하였더니 부하게 되었더니 한 시간에 망하였도다. 한 순간에 망해버린다는 거예요. 여러분, 망하는 건 순간입니다. 아멘. 불을 쌓는 건 시간이 걸리지만 망하는 건 한순간이에요. 아니, 불 한 번 놔봐요. 다 꼬실러져 버리지. 다 태워져요. 그래서 화재로부터 우리를 보호하신 하나님께 감사해야 합니다. 아멘. 여러분의 집을 보호하신 하나님께 감사해야 돼요. 전기도 얼마나 복잡합니까? 알 게 뭐예요? 이 천장에 전기선이 우측에 박혀 있는지 우리가 어떻게 알아요? 그런데 그 선으로부터 선이 그렇게 있는데도 합선되지 않고 보호하신 하나님, 늘 하나님 우리를 보호해 주옵소서. 그 기도를 올리고 하나님이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늘 보호해 주세요. 아멘. 하나님의 보호가 아니고서 어떻게 삽니까? 비가 막 내리고 천둥 번개가 치고 산사태가 일어나고 아파트 무너지는 것도 순간 그냥 다 무너져 버리더만요. 물이 많이 있으니까 밑에서 어떻게 공사를 했는지 그냥 넘어지던데요. 한 동이 그냥 넘어져. 우리가 자연재해가 딱 오면요 빨리 겸손해져야 돼. 겸손. 빨리 자기를 돌아보고 국가의 죄악을 위해서 회개하고 그렇게 해야 돼. 자연재해는 그냥 온다고 안 했어요. 전염병 그냥 오는 게 아니래요. 죄악 때문에 오는 거래요. 그 국가의 죄악 때문에. 우상숭배와 동성애와 이런 것들 때문에 하나님이 쳐버리는 거예요. 국가를. 지금 전 세계에 다 갔어요. 전 세계에 지금 동성애가 유행처럼 번져가잖아요. 하나님 가만히 있지 않아요. 깨어 있어야 합니다. 아멘. 진짜 깨어 있어야 해요. 우리는 차별금지법을 그렇게 금지법 있잖아요. 왜냐면 차별금지법, 포괄적인 차별금지법 안에 안 좋은 독소 조항이 있단 말입니다. 그것이 통과가 되고 나면 진짜 죄를 죄라고 우리는 말할 수가 없어요. 동성애 하는 그 동성애자들도 다 주례해야 되는 거고, 우리가 동성애를 끊고 예수께로 돌아오라고 말 못합니다. 못하게 돼 있어요. 여러분, 우리는요 동성애자가 교회 오면요 다 받아줄 수 있어요. 그것도 죄니까, 그죠? 근데 여기 다 죄인들이 교회에 모여요. 맞죠? 와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죄에서 해방되는 거예요. 맞나요? 이제 의인이 되고 이제 의를 따라 동성에서 벗어나서 동성애 버리고 정상적으로 살아가라는 거예요. 얼마나 도와줄 수 있어요? 교회가 동성애자를 막 핍박하거나 어렵게 하지 않아요. 그들이 돌이키기만 한다면 다 받아요. 그죠? 다 받습니다. 그러나 동성애를 마음대로 할 수 있도록 하는 차별금지법은, 그 법안을 통과시키는 것은 저희는 반대예요. 그건 반대라고 정확하게 아셔야 돼요. 여러분, 아무리 유명한 목사라기도요 믿지 마요. 그 유명한 목사들이 다 WCC에 들어가 있잖아요. WCC의 수장이 교황이라니까요. 주님이 저한테 그러시더라고. 그 마음을 주시더라고. WCC에 들어간 사람들은 나를 존중 안 한대. 주를 경외하는 자가 아니래. 주를 경외하는 자가 아니랍니다. 왜 주를 경외하는 자가 아닌지를 설명하셨어요. 너희는 전부 설교를 듣고 그 사람이 어떡하라고 생각하는데 아니야, 나는 속지 않아 라고 하셨어요. 주님이 이렇게 마음을 주셨어요. 말씀을 뭐라고 하셨냐면, 주를 두려워하면 악에서 떠난대요. 주를 두려워하면 악에서 떠난대요.
그리고 주를 두려워하는 자는 주의 눈치를 살핀다는 거예요. 주님의 눈치를, 주를 경외하니까. 그런데 내가 그토록 미워하는 것이 다른 종교에도 구원이 있다는 거. 오직 구원은 예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다른 종교에도 구원이 있다고 말하는 것이 WCC라는 거예요. 근데 그것을 인정하고 거기 들어가 있다는 거예요. 목사들이, 너희들이 말하는 소위 유명하다고 하는 목사들이. 그게 내 종이냐? 여러분, 주님의 종은 주를 두려워합니다. 주님이 싫어하는 거 안 해요. 나와야 될 거 아닙니까? 내 백성아 그 죄악에서 나오라고 주님이 이렇게 말하는데, WCC에서 나오라고 하는데 안 나와요. 여러분들이 그 좋아하는 목사들이, 그렇게 설교를 뻔질나게 잘하는 목사들이요, 이건 주를 경외하는 게 아니래요. 주를 두려워하는 게 아니래요. 주님을 존중하는 게 아니래요. 여러분, 오늘 오전에 목사님이 불순종에 대해서 얘기했어요. 순종을 100%로 안 하면 불순종이에요. 맞죠? 그 WCC가 다른 거 다 치더라도 예수 외에 구원이 있다고 인정하는 거라니까요. 종교다원주의니까. 다른 종교에도 구원이 있다는 것을 인정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 목사님은 WCC에 들어가 있는데요, 우리 교회에 와서는요, 자기는 인정 안 한다고, 오직 예수만 구원이 있다고 말을 해요. 다 거짓말이라는 거예요. 전부 거짓말이래요. 전부 속임수가 있다는 거예요. 불순종에는 속임수가 있는 거예요. 속임이에요. 전부 속고 있는 거예요. 싫으면 나오면 될 거 아닙니까? 그게 주님이 싫다는데 왜 거기에 계속 있냐, 그 말이에요. 그러니 무슨 유명한 목사를 믿을 수 있어요? 여러분들이 존중한다고, 존경한다고요? 아니, 하나님이 그토록 싫어하는데, 이 하늘의 여왕도 이렇게 하나님이 싫어하는데 이 유대인들이 이렇게 하는 거 보세요. 여러분, 그렇게 하나님이 싫어하는데 그 우상 숭배를 해야 되겠냐, 그 말이에요. 하나님이 그토록 싫어하는데 저 바티칸하고 교황이 수장으로 있는 WCC하고 그렇게 짝짝꿍해서 뭐 할 거냐, 그 말이에요. 뭐 할 거냐고. 왜 거기랑 그렇게 합세해서 있냐고. 왜? 같이 망해 죽으려고? 그 교회 사람들도 다 같이 망해서 같이 죽어버리자고? 같이 죽자고? 정신들 차려야 돼요. 정신들. 이렇게까지 얘기를 하는데도 귀가 안 뚫려요. 나는 우리 목사님이 설교를 잘해. 주여. 진짜 설교를 잘하는 사람은요, 성경을 그대로 말하는 사람이에요. 진짜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눈치를 살피지 사람의 눈치를 살피지 않아요. 사람이 뭐라고 하든지 말든지가 무슨 중요하냐고요. 내가 하늘나라 가고 안 가고는 주님이 하시는디 주님한테 잘 보여야지. 그러지 않습니까? 자, 하늘과 성도들과 사도들과 선지자들아, 그로 말미암아, 그 도시로 말미암아, 그 음료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라. 하나님이 너희를 위하여 그에게 심판을 행하셨음이라 하더라. 아멘. 감사할 일이죠. 이제 심판을 당합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을 죽였습니까? 얼마나 많은 선지자를 죽였습니까? 얼마나 많은 성도들과 사도들을 죽였습니까? 저들은 반드시 하나님이 심판하셔야 합니다. 하나님은 공의로우신 분이에요. 사랑과 공의는 항상 같이 갑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의 범위, 사랑의 범위를 넘어가지 마요. 예수님이 여기까지 사랑하셨으면 우리도 여기까지 사랑하는 겁니다. 우리가 무슨 예수님보다 더 넓은 마음을 가졌다고 예수님도 못하는 걸 우리가 아닙니까? 예? 사랑의 범위, 주님이 여기까지 사랑하셨으면 자신의 생명을 위해서 죽기까지 사랑하시면 그만큼 사랑하면 되는 거예요.
주님이 그것은 죄악이야 라고 징계를 맞아야 돼. 그러면 우리도 그것을 죄악이야, 징계를 맞아야 돼 라고 말해야 합니다. 예수님의 범위를 넘지 마세요. 아멘. 주님이 죄라고 하는데 끝까지 포용해줘야 한다. 우리가요, 그 동성애자들도 포용해요. 오라는 거예요. 와서 예수를 믿으라는 거예요. 예수를 마음껏 전해줄 테니까. 그리고 동성애에서 벗어나라는 거예요. 그 죄악을 버리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교회 와도 술 먹고 있는 사람한테 이제 술 끊고 바른 생활 하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똑같아요. 동성애를 끊고 바르게 의의 길로 가라고 해야 돼요. 그런데 마음껏 법을 만들어줘가지고 동성애 마음대로 해라 하고 법을 만들어주면 그들은 그것이 죄가 안 되기 때문에 가는 거예요, 계속. 근데 성경은 죄라고 나와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법을 어겨서는 안 돼요. 하나님이 1순위예요. 아멘. 국가의 법보다 더 무서운 법이, 더 큰 위의 법이, 상위법이 성경입니다. 하나님의 법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 보고 즐거워하라고 합니다. 이제 갚아준다고 하는 거예요. 이들을 심판하겠다고. 이에 한 힘센 천사가 큰 맷돌 같은 돌을 들어 바다에 던져 이르되 큰 성 바벨론이 이같이 비참하게 던져져 결코 다시 보이지 아니하리로다. 이 큰 성 바벨론이 직역성경에는 폭력의 성 큰 성 바벨론이에요. 폭력의 성 바벨론, 그렇게 나와 있어요. 폭력이 얼마나 많았으면, 얼마나 많이 폭력으로 사람을 죽였으면 폭력의 성 바벨론이 이같이 비참하게 이제 간다는 거예요. 너무 많이 죽였으니까 사람들을. 600만 명 그 학살할 때요, 나치 학살할 때 그 전주교가 같이 했잖아요, 교황이. 그거 아시죠? 봐봐요. 한 단체가 100만 명을 죽였다고 하면 많이 죽인 거예요, 적게 죽인 거예요? 100만 명이면 이 수원시 인구가 110만 명이에요. 그럼 수원시 인구를 다 죽인 거예요. 100만 명만 죽였다 해도. 근데 그들이 100만만 죽였습니까? 이게 바티칸이에요. 이게 가톨릭이란 말입니다. 또 검은 곳 타는 자와 풍류하는 자와 통소 부는 자와 나팔 부는 자들의 소리가 결코 다시 네 안에서 들리지 아니하고 그 도시에서 들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검은 곳 타는 것은 하프 타는 거죠. 풍류는 노래 부르는 자죠. 통소는 필이에요. 나팔 부는 자들의 소리가 결코 다시 네 안에서 들리지 아니하고 어떠한 세공업자든, 그러니까 기술자지요. 기술자들도 결코 다시 네 안에서 보이지 아니하고 또 맷돌 소리가 결코 다시 네 안에서 들리지 아니하고. 당연하죠. 다 불타버린데 도시가. 등불빛이 결코 다시 네 안에서 비치지 아니하고 신랑과 신부의 음성이 결코 다시 네 안에서 들리지 아니하리로다. 너의 상인들은 땅의 왕족들이라. 너한테 물건 사는 것 다 왕족들이래. 네 복술로, 로마 가톨릭 바티칸이 음녀가 너의 복술로, 아까 복술했다고 그랬죠? 네, 주문하고 복술했다고 했죠. 네 복술로 말미암아 만국이 미혹되었도다. 네가 그렇게 주술하고, 저들이 뭐 하는 줄 알아요? 주술을 하는 거예요. 마귀 숭배, 사탄 숭배할 때 주술을 한단 말입니다. 그 주술로, 주술, 마술, 점치는 거, 이 마술로 모든 나라를 미혹시켰어요. 그 모든 나라는 속아 넘어간 거죠. 선지자들과, 거기 나와 있죠. 18장 3절에 그 음행의 진노의 포도주로 말미암아 만국이 무너졌으며 또 땅의 왕국이 그와 더불어 음행하였으며 땅의 상인들도 그 사치의 세력으로 치부하였도다. 이렇게 나와 있잖아요. 네 복술로 말미암아 만국이 미혹되었도다. 선지자들과 성도들과 및 땅 위에서 죽임을 당한 모든 자의 피가 그 성중에서 발견되었느니라 하더라. 이 바티칸 성에서, 큰 바벨론에서 선지자들의 피, 성도들의 피, 또 그 땅 위에서 죽임을 당한 모든 자의 피가 그 성중에서 발견됐대요. 얼마나 많은 그리스도인들을 죽였는지. 제가 예수 이름으로
죽인다고 이렇게 죽었어요. 무슨 십자군 전쟁을 일으켰던 이 장본인들이잖아요. 이렇게 많이 죽였던 거예요. 거기에서 있다고 성경에 이렇게 나와 버렸어요. 이거는 주님이 다 미래를 아시기 때문에 다 그대로 보여주고 쓰게 한 거죠. 자, 이것 때문에 이제 즐거워하고 기뻐하라는 거예요. 음료를 심판했기 때문에. 19장은 다음에 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자신이 이런 부류에 속해 있지 않아야 합니다. 아멘. 우리는 마음으로부터 하나님을 사랑하고 섬겨야 합니다. 마음으로 주님을 예배하고 진실과 겸손함으로 주님께 나아가서 주를 의지해야 합니다. 주를 의지하는 자에게는 부족함이 없습니다. 자기를 의지하지 않아야 합니다. 다른 누군가를 의지하지 않아야 합니다. 오직 주만을 의지해야 합니다. 아멘. 주와 말씀을 의지하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는 안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